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아 살려고 예를 씁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하는가? 자,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삭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의 모습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혹은 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단에 서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또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어떤 것을 전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한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의 전한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성경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돼요. 아멘.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철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사도들이 전한 것을 받았다. 사도들이 세상적인 얘기했겠어요? 도덕적인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들은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세상적인 교훈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곳만 가도 세상적인 교훈 훌륭하게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뭐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서울로 공부하러 다닐 때 우연찮게 어떤 교회 가가지고 서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연찮게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고 답답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오로지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재밌게 하신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예화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 이야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변화되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는 곳이 돼야 되고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훌륭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한 예로 들어서 뭐 효도해라. 좋은 얘기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얘기예요. 근데 뭘 가지고 효도하고 뭘 가지고 착하게 살 것이냐. 착하게 살고 효도하라. 그것은 꼭 이 기독교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교회 안에 귀락법적인 설교가 가득해버리고 이야기 설교가 너무나도 만연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사라지고 철학적인 거,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봐요. 성경에서 철학은 허탄한 것이다 그랬는데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봐요. 철학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것만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만 전했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야기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모습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서로 교제했고 사랑을 나눴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에 봉사하고 또 혹은 물질로서 돕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교제했다.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러죠.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보면 42절에서는 떡을 뗐다. 그리고 46절 가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뗀 것과 음식을 먹은 것을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먹어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기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서로 교제했다. 사랑을 나눴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찬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먹는 거 기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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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거죠. 아멘. 본래 인간은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여해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가 나누어질 때 비로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아멘. 아멘.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돼야 교회인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뗐다. 항상 이것을 기념했다. 그 말이에요. 기념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죠. 근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행해져야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매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매 주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 돼야 되니까 매주 해야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라. 초대교회는 그와 같이 행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아무나. 근데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기 몸을 내어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람이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서로 교제하고 아무리 남을 잘 도와준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결국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교회이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도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2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자,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 그래서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도가 그러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기도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이미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 하라고 해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죠. 계속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간구를 구분 지어놨어요.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뭔가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놨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분 지어놨죠. 먼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라.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기도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하고 간구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지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24시간 기도합니까? 어떻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까?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열어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기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안 하냐면은 기도를 잃어버릴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간구예요. 간구. 기도가 아니라. 어떤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6살짜리 꼬마애한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6살짜리 꼬마애기가 항상 잠자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잠자기 전에 항상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다가 던져놓냐?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다 던져놓고 자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신발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신발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침대 밑에서. 그 무릎 꿇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기도법이냐면 바울과 느헤미야의 기도법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무엇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또 뭐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항상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과 느헤미야의 기도법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 아멘.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기도법은요.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과 다윗의 기도법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다윗은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지만은 전 그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법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법은 뭐냐면 특별한 순간에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잖아요. 특별한 순간에 한번 기도해 보시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할 때 특별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 특별할 때 하는 기도법이에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고자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세상적인 얘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았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다. 오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사교회도 목사님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